역대상 16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먼저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감사는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비염이 심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계속 훌쩍훌쩍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염이 조금 오늘 아침에 심해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감사는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달에 감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행위로 겉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겉에서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막 자랑하고 칭찬하지만 뒤로는 속으로는 막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온전한 감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 포장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감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바로 가증하다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감사는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감사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시작이지만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가져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아셔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히브리어로 토다, 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거기서 감사는 토다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할 때 이 감사는 야다예요. 다 같이 감사하다, 또 고백하다, 찬양하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다, 저번 시간에 말하는 그 토다는 조금 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 이 감사의 야다는 조금 더 찬양에 가까운 거예요. 찬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의 일을 고백하고 누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상이죠, 대상.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뭐 허공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뭐 세상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일하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쓰고자 하고 내가 할 거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시험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점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빵점 맞는 거죠. 뭐 공부 안 했는데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해가지고선 합니까? 공부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진짜 생각나게 해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공부는 하나 안 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만 한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 공부 잘하게 시험 잘 보게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시험 못 보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 사람이 성공하지. 성공해 해주세요. 그래놓고서 일을 안 하고 다 일 내팽겨쳐놓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봤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지. 뭐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근데 그 여호와께 감사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누구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인간사에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애씀과 힘씀과 그 열심 뒤에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누가 다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뭐 감독님에게, 뭐 스태프에게, 뭐 누구에게, 뭐 누구 교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뭐 도와주셔서 힘들 때마다 나를 해주셔서 누구께 감사하고 누구께 하고 뭐 먼저 상을 그분한테 드리기를 원하며 뭐 이 영광을 누구한테 드리고 막 세상에서도 시상식 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인도하신 사람한테 막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됩니까? 물론 인간사에서 우리를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면 시편 136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를 통해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을 통해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해와 이 달, 낮과 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후회할 것이 있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은행을 다니셨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을 사는데 저희 할머니는 땅을 서울에서 사자 그러셨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땅을 강화에다 사기를 원했죠. 저희 할아버지의 로망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뒷짐 짓고 논을 이렇게 슬슬슬 걸어 다니시면서 논을 이렇게 거니는 거, 논을 이렇게 거니는 거, 아침 새벽 이슬이 맞는 그 논을 싹 뒷짐 짓고 걸어 다니시는 게 그게 로망이었대요. 할아버지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로망이었다 나는.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서울의 땅 사자는 할머니 말을 안 듣고 강화에다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니 무한한 이 땅을 총구석에서 살아요. 강화를 좀 벗어나서 좀 큰 물에서 사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화에다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 할아버지 그때 강화 서울에다 사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서울에다 땅을 샀다면 그 몇만 평에 되는 땅을 서울에다 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 땅이라는 게. 그런데 시골 총구석에다 땅을 샀으니 많이 사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 개발도 아니고 발전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거기다 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 하시고 논과 밭일 뿐인데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예? 우리의 땅이 바로 그 철책선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논이. 그래서 거기 가려면은 신분증 그 해병대들한테 신분증 다 조사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철책선 바로 앞에가 그게 뭐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바다도 그냥 강 같은 바다에 강 같은. 그리고 딱 쳐다보면은 북한이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북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거기. 그리고 그 철책선에는 해병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바로 거기서. 그 논이 그런 데 있어. 뭐 땅값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가지도 않아.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인간으로서? 아, 우리 할아버지는 왜 거기다 땅을 사신 거야? 서울에다 갖다 사시지. 쟤도 웃기잖아요, 웃잖아요. 서울에다 갖다 사. 서울에다 땅을 샀으면 지금쯤 뭐 오렌지족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막 빌딩 올리고 막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에서는 돈만 다 하겠지만 뭐 돈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가 됐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고모들, 뭐 삼촌들, 뭐 다 자식들, 뭐 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며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대에 다 믿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뒤를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요때 이렇게 했으면, 저때 저랬으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드러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라. 그 다음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드러내다. 뭐예요? 선포하다. 외치다. 증거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16장에 감사하라, 뭐 찬양하라, 전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서 시편 4개가 쭉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지금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짧은 단어, 이 본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찬양에 대한 단어가 거의 다 나와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감사, 찬양이 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야다, 할랄, 그 다음에 쉬르, 자마르, 카라, 자카르, 뭐 하여간 찬양하다, 선포하다, 고백하다, 나타내다, 뭐 자랑하다, 칭송하다, 뭐 이런
노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 하나님의 감사가 찬양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의 말씀이 나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찬양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뻐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보면 알아요. 왜? 얘기의 대다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그 사람 있잖아. 오늘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을 나타내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알 수 있죠. 만약에 내 말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얘기가 없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내 삶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할 때 우리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그죠?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정에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장통에 서서,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고 자꾸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과,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증이잖아요.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열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밤새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 하고 우리가 나를 많이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어.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찬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꾸 감사를 같이 할 때 그 감사가 모여서 큰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그걸 누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꾸 나눠야죠. 여러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누고 드러내야 돼요. 간증할 때 지금 또 이렇게 자랑을 해. 간증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야, 나도 간증해야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역사하시나, 어떠한 손길이 있느냐, 나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정말 뭔가 대박이 일어났다고 감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내 삶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 내 삶은 그냥 평타야, 평타. 그냥 평범해. 감사할 게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이나 대박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내 기도 응답 안 된 거야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 삶에 뭐 항상 평범해가지고 뭐 감사할 거리가 없어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는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삶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불만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막 SNS에다 얼마나 사진 찍어가지고 막 나 오늘 이거 먹었다고, 나 오늘 여기 구경했다고, 나 여기 갔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얼마나 올려요. 막 인스타 막 이런 데다가, 그죠? 그래서 인스타 감성 뭐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누가 몰린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 사람들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런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것만 이런 걸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랜 기간 이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법궤가 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서 나라가 이제는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하도 여러 가지 재앙이 터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올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비다납 집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데 저 아비다납이라는 집에 법궤가 거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옮겨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근데 막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다윗도 그냥 계속 이제 아직 왕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에 옮기기까지 또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또 모든 나라가 다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을 따랐던 10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가고 다윗 왕만 섬기는 유다랑 베냐민 두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안정하게 하고 다 모든 나라를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통일 왕국으로 이루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겨우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 아비다답에 있던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옮기자. 그래가지고 아비다답에 있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백부장,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들을 도열시켜라. 그런 다음에 이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자. 그리고 찬양단을 불러라. 그래서 그 찬양을 하게 해라. 딱 이래가지고서 이제 딱 옮겼어요. 그래서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쭉 이렇게 끌어가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이르렀을 때 어땠습니까? 소가 막 날뛰어가지고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사가 옆에 가다가 그냥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탁 손으로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하나님이 옮기는 걸 싫어하시나? 왜 우사가 죽지? 그래가지고선 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선 그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다 모시고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막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궤는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로 옮기는 다 절차가 있고 다 족속이 있고 그 옮기는 다 자손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뭐 거기서 또 무슨 자손 뭐 고앗 자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법궤 뭐 거기 성막 기구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지성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라든가 올바른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제사장 부르고 서기관 부르고 율법학자 부르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찬양대도 조직하고 법궤하는 사람 조직하고 제사장들 불러서 다시 어디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수리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뽑아서 각 마을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냥 단순히 법궤만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의 그 은혜가 막 가득해지는 상태에서 지금 법궤를 오베데돔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 옮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옮겨졌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게 아름답게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책망하고 벌하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옮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하나님의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그런 시간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실수와 그 책망도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알린다 해서.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좋은 것만 대단한 것만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실수도 내 후회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의 어떠한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누가 감사하고 간증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같이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의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